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삶의 본체이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없이 우리 형상인데 그림자가 있을 수 없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씌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체 되신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그 목적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단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영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이러하니라 하시되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성세 자세 홍색실과 가는 대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중요와 및 관계에 드는 향품과 동양의 향을 만드는 향품과 같이 읽습니다. 호마노며 애곡과 흉대에 물릴 곳을입니다. 아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함에 차이가 있겠죠. 물론 어떤 명령은 생사가 걸린 명령도 있고 또 영향력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미디언들이 하는 명령이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사기꾼들이 하는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가벼운 자의 어떤 명령이나 말은 가벼운 것이고 위험이 있는 자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겠지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가볍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 중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조성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강의는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한 학기에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요약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선배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요약을 그동안 잘못 들었어도 그 요약만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써서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딱 하나예요. 기말고사. 한 학기 동안에 배운 내용을 요약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그거 하고 앞뒤로 그냥 조금만 글씨로 깨알같이 써서 탁 하면 100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다른 때는 좀 시끄럽게 하고 다른 짓도 하는데
그 요약할 동안에는 얼마나 조용하고 집중하는지 모르죠. 기말고사 100점 맞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사가 갈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집중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옷을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뭐 몇백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입으려고 샀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옷장에다 그냥 걸어둔다, 이건 아니죠. 그러려고 우리가 산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오늘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 명령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에 대한 명령인데, 이걸 마이오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의 랍비가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연히 그랬는지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마라 365개, 하라 248개 이렇게 해서, 근데 이 248개라는 것이 눈, 코, 입, 머리, 뭐 입술, 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의 부위가 248개래요.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365일간 하나님의 명령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죽이라가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심각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1절로 3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런 필수 요건입니다. 지금은 규제가 좀 완화되었지만 이 코로나가 유행일 때는 외부에 여행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뭐 문안을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PCR 검사라고 해서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걸 미리 검사를 하고 음성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를 보여야지만이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안 내가지고 국세청 직원들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딱지를 붙이고 막 찾아내고 하는 그러한 보기가 좀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힘들게 돈을 버는데 왜 내가 10억씩 100억씩 내가 세금을 바쳐야 되냐. 저는 뭐 세금을 바칠, 그렇게 큰 돈을 바칠 일은 없지만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10억을 100억을 바쳐야 되면 얼마나 또 벌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만들려면 어디 저기 창원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공장에서 그 물건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도로는 어떤 도로를 사용했겠어요? 도로를 거기에 사용한 물은 또 어떻고, 거기에 공장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의 폐수는 또 어디로 갔고, 그리고 공장 돌리느라고 연료를 뗀 그 연기는 어디로 또 갔고, 생각해 봐야죠. 다 오염시키고 국가에서 해놓은 도로를 사용하고 물건을 사용하고 다 한 건데,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돈 버는데 왜
처음 생각에 세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찾아보면요, 와, 세금은 3억인데 한 뭐 50억씩 막 70억씩 막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현금에다가, 그것도 10,000원짜리는 없어요. 요즘에 50,000원짜리 현금에다가 100달러짜리 달러에다가 채권에다가 금에다가 무슨 시계에다가 무슨 해외에서 사들인 뭐 비싼 그림이고 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사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TV도 아들이 엄마 혼자 이렇게 적적하니까, 큰 70인치짜리 칼라 TV, 스마트 TV를 사다 주니까, 아깝다. 윤원이가 잘못해가지고 거기다 뭘 던져가지고 깨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약간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씌워놓고 절대 열리지 않는 거야, 아무도. 그럼 뭐해? 오늘 우리는 알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비싼 거 자동차를 사가지고 항상 씌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의 목적이 뭔데? 타고 다녀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사용해야 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보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둘째 딸이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속을 썩어요. 개새끼 이름이 목화예요, 목화. 이름을 왜 그렇게, 우리 딸이 진 게 아니에요. 그거 유기견인데 2달 동안 그 추운 겨울 1월, 2월 진돗개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살은 얼마나 띵띵 쪘는지, 그래가지고 방에다 키웠어요. 애들 있는 그 방에. 그리고 용변 볼 때만 문 열어주면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갔다 어떻게 해가지고 놓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붙였죠. 전도합니다. 이 아이를 찾습니다. 인형을 찾습니다. 전도지를 붙이고 했는데, 주인이 여기 있는데도 보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목화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더래요. 이야,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 글을 읽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그 영국에서 있었던 그 대학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그랬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글을 쓰고 나가는데 한 학생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잠깐만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교수도 안타까우니까 학생이 와서, 학생 한 줄이라도 쓰면 내가 낙제는 안 시킬 테니까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 학생이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한 줄을 딱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만점 맞았어요. 만점. 그 사람이 누구냐?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인데 역사상 그렇게 잘 쓴 그 내용은 없다고. 그래서 만점을 줬대잖아요. 아니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시커내봐야지. 이 개새끼 목화는 주인이 지 잡아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잡아가지고 무슨 뭐 복날 팔아먹으려고 아니고, 지 잘 돌봐주려고 전도지 붙여가면서 전도꾼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저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목화야 그러면 싹 도망가 버리고, 2달간 키워준 주인의 그 정도 없이 이놈이, 그러고 지금 이 일봉산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죽여라.
그때는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가 영적으로 죽어간다, 관계적으로 끝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걸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요 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 너희를 힘들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에 그 유익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에게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날 쉬어 너희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동차를 오래 우리가 고장이 나지 않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요. 엔진 오일은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5천, 만, 휘발유 차는 15,000 정도 해서 이 엔진 오일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노유에 남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완전 막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후에 수련회가 있어서 강원도 어디를 가게 되는데 차가 가다가 서버렸어요. 자기 시차를 목사님들을 함께 타고 가다가 이게 멈췄어. 멈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어서 엔진이 붙어버렸어요. 왜? 엔진 오일을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으니까 막 몰고 다닌 거죠. 엔진 오일 보충이라도 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야, 짐승들도 임신 기간이 다르더만요. 쥐는 19일에서 21일, 토끼는 31일, 개는 2달, 돼지는 114일, 소는 283일, 사람은 280일 정도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야.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물론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적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3절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이야, 소출이 잘 됐으니까 창고에다 다 쌓고, 그리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뭐 일할 것도 없고 많이 쌓아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젊어서 일하고 이제 뭐 연금도 나오겠다, 뭐 일할 필요도 없겠다, 아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갈 텐데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규칙대로 5,000km, 10,000km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가끔 갈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하듯이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면 공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혼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날이다, 엄숙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날은 일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있는 것이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분명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 이거는 필수 요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세희랑 현아랑 승채랑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에 가서 자기 전공 과목에 나는 이걸 하겠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선택이에요. 그건 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필수 과목, 네가 이 전공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아침 식후 좀 지나면 약을 한 봉지씩 먹어요. 그 안에는 7가지가 들었어요. 무슨 성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먹느냐? 아니에요. 다른 보충 비타민제를 또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10개를 먹으면서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침 저녁을 2번씩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만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귀찮아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저도 다 심근경색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매일. 나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심장에서 피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몸이 붓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투석을 갖다가 피를 다 걸른다고요. 그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3시간, 4시간 누워가지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3시간, 4시간 누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가서 끊임없이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온몸이 팅팅 붓고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먹는 약 하루 안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조금씩 죽어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만 머리가 다 빠지는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좀 이 안식일을,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항암 치료 받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맛있는 점심도 오늘 우리 강은희 권사가 해놓은 점심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함께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리고 오후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전도도 나가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거죠. 또한 이 주일의 중요성 중에 쉼이 있어요. 쉼. 일하지 말아라. 야, 너희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을 때 일주일 단위로 좀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과부하가 생기면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과거에 저는
입이 한번 돌아간 적이 있어요. 입이. 그래가지고 어떤 한의사를 찾아갔더니 목사님은 저기 그 자동차에 물을 이렇게 식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냉각하는 걸. 이게 오버히트 됐대요. 목사님 앞으로는 설교할 때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중불이 연불 빼듯이 살살살 하셔. 목사님 막 이렇게 하시죠? 네. 지금은 좀 덜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땀이 다 젖을 정도로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얌전해졌죠. 지금 또 여기서라도 하죠. 그건 어떤 분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돌아다니고 하니까 목사님 좀 설교 좀 가만히 서서 하실 수 없어요? 정신없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기서 하는데 처음에는요 생각이 고정돼가지고 이게 움직여야지 뭐 생각이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것 같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은 섰어도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중이 연불하듯이 하세요. 세게 한다고 해서 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근데 성질대로는 그저 성질대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잘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도 쉬면서 한 주간 살 그 기운, 은혜, 힘을 충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저녁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휴대폰 충전기 꽂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충전을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죠. 위기를 닥치고 그때 아이고 해봐야 필요 없고요. 위기를 대처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실손 보험도 들고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 한국에 처음 왔는데 국민연금을 들으라고 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계속 쭉 날라와도 통지서 와도 아예 무시했어요. 지금은 들으려고도 안 돼요. 왜? 나이가 지나버렸거든요. 지금은 좀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11개 상에는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11개 하에는 수냄 여인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 흉년 때에 마지막 밥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그 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후에 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수냄 여인도 평상시 엘리사가 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집 옥상에다가 엘리사가 머물 방을 하나 드리고 책상과 촛불을 놓고 침대를 놓고 그래서 공손하게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없는 아들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또 죽었을 때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하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위한 근거를 시간자를 심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없이 나중에 문제 생겼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고. 염치 없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염치 없지만 어떻게 기도해야죠.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일주일 단위이지만 우리 인생이야 전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요.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날, 완전한 날, 그날은 안식을 해야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걸 일주일 단위로 연습시키고 계시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쉼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쉬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쉬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만이 창조적이 되고, 쉬어야지만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책을 읽다가 쉬어야 된다, 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월요일날 그냥 사모님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차 끌고 그냥 저기 어디 한 1시간 거리 가가지고 바닷가도 가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는데 힐링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그 쉼을 여러분들은 정죄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쉬라고 한 거예요. 너무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한두 시간이라도 좀 쉬세요. 쉬는 것이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요 멍하니 있는 것도 쉬는 거라는데, 멍 때리는 것도 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것. 그 해보셨어요? 양 집사님, 그게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는 것도 그것도 창조적인 일이라고. 자, 별걸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존재 목적, 내 근원, 나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앞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두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너희의 은과 금과 놋과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께 드리려면 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 다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들, 어떤 가죽, 해달의 가죽이나 어린 양의 가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보석도 있고 이런 거는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기름이나 다른 것들 제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다 열심히 일하여 너희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시편 148편 1절로 14절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17편 1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8편 1절로 14절은 하늘의 천사들, 해달별, 모든 동물, 만물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단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거기에다가 염두에 두고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진정한 행복,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또 너희 열심히 일하고 너희가 가진 소유물 중에서 이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은과 금과 놋과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이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보내신 것이오니,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마음이 혼란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